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아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하는 성도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바울의 사도됨이 의심받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변명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의 존엄을 공격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당장 달려가 변명하고 싶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네가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삶에서는 변명할 수밖에 없는 힘든 나날, 비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변명은 절박하고 정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참 구차하게 느껴집니다. 내 변명은 정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변명은 구차합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변명을 하려는 마음과 변명하지 않으려는 자존심 사이에서 바로 갈등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변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변명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변명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변명할 것을 항상 바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의 내용을 성경이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의 정당성에 관한 변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으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바로 변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은 바로 소망에 관한 이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변명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에 관한 변명이 바로 우리의 변명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 그렇게 못났니? 라고 말할 때에 나 안 못났어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그래 나 못났어, 하지만 내 못남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 내 인생에 해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변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도 바울의 권위가 깎아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전 인생에서 별것 아닌 것이 되는 영적 분위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복음은 흐릿하게 되는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변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삶을 보호하고 복음에 견고하게 서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은 변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번역 성경도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 곧바로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여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요. 엄마가 엄마답지 못하다고, 당신 엄마야? 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마들은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낳았어. 네가 있는 것 보니까 내가 네 엄마임이 틀림없어. 네가 아버지라는 권위를 네가 무시해? 네가 있는 것 보니까 내가 네 아버지인 게 틀림없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어. 니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자이며 사도임이 틀림없어. 니들이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는 표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논조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나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원문의 뜻을 보면 성질 부리지 않게 해주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화를 내지 않게 해주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왜 바울이 단단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돈벌이 수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돈벌이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니들 생각 안 바꾸면 내가 너희들에게 당장 뛰어가서 나 화낼 거야. 성질 내가 부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인 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인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이러면 음탄한 사람이라는
바로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심판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 또한 봉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위를 그렇게 쉽게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30살이 넘은 아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부모님,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턱을 쳐들면서 부모에게 여러분 쌍심수를 켜면서 대들어댑니다. 뭐 해준 거 있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네가 이만큼 큰 것이 내가 해준 것이다, 이거지요. 내가 해준 게 네가 이만큼 큰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네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없었다면 네가 학교를 다녔다고? 네가 이만큼 키가 자랐다고? 네가 이만큼 건강하게 자랐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거 내가 없었으면 네가 가능할 것 같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지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세계에서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턱을 쳐들면서 이렇게 대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에도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허락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목회자가 없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턱을 쳐들면서 지금 바울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흔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바람 따라 움직이는 구름과 같아서 늘 이렇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순전함으로 시작합니다. 감격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지속적으로 의심과 회의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귀는 팔랑거리고 마음은 술렁거립니다. 주님은 자기 생각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사탄의 바로 조종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자기 생각을 강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도이며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지만 자기 생각을 강화하는 일은 신앙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성경 민수기서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돌변합니다. 현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과 그 고통이 계속될 줄도 모른다는 불안과 과거는 좋았는데 하는 과거에 대한 과장된 기억이 그렇게 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이것은 과장된 과거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장된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의 불만을 증폭시킵니다.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안 좋아. 그러나 사실은 안 좋은 것은 자신이 안 좋은 것입니다. 자신이 변질된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변질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불만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과장된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세의 수고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헌식장처럼 취급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모세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게 하느냐, 들게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마음에 계속 안 들게 되자 끝내 모세를 끌어내리고자 반역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기 위해서 권위자들의 정당한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의 격동에 바로 순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판받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결혼할 권리가 있고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못나서 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바로 물질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런데 나는 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을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정당한 권리임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인과 농부와 목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온 군인은 용병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군인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군인들이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 지금도 그렇죠, 먹고 입고 여러분 잠자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도 여러분 제공해 주고 탱크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곳저곳 갈 때 여러분 차량도 제공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군인에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네가 쓸 것 벌어서 해, 이거 없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죠. 목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물질적 지원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자신이 물질 지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애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서로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소를 비롯한 가축들을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소 부려만 먹고 먹이지 않는 일은 학대였습니다. 반드시 수고한 소에게 수고하기 전부터 풍족한
여러분, 음식을 먹이며 수고한 후에는 더 큰 음식을 먹이는 것이죠. 하물며 신령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물질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여기 나온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바로 여행,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아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물질 지원을 받는 것은 권리다. 그리고 바로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의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물질의 지원을 받는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물질 지원을 받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헬라 지역, 고린도도 헬라 지역입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철학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피스트들의 밥벌이의 수단은 바로 말솜씨였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로 당시에 그들은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업은 아마 의사일 것입니다. 명예와 부를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의사와 같이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바로 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피스트를 하면 바로 명예와 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헬라 지역에 속하는 고린도에서 소피스트들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더 탁월한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근에 뜨고 있는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의 최신 가르침을 습득하여 그것을 바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피스트들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순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철학이 섞여 있고 세상에 바로 깨달음이 섞여 있는 불순물이 잔뜩 섞인 잡탕 복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사람들은 돈을 요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미 이 소피스트들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복음을 전해, 그리고 저들의 복음은 신뢰할 수 없어 라는 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기 위한 방편으로 그가 선택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자들의 권리인 물질 지원을 받는 권리를 바로 그는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참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소피스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혼잡하게 해버렸어요. 불순물이 잔뜩 섞인 잡탕복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순전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보십시오. 이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순전한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일평생 동안 사역할 때에 바로 물질 후원을 받는 권리를 버렸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에게 바울은 물질 후원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회자들도 물질 후원 받지 말고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을 여러분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천사가 아닙니다. 바울도 먹어야지요. 바울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바울도 쉴 집이 필요한 것이죠.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만나면 밥도 사주고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헌금도 해줘야 되겠지요. 목회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오는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물질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은 고린도 지역에 한정된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혼잡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땅에서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권리 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권리 포기를 하면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 있기 때문에 그 먹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로 8절을 보시면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바로 탈취한 물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탈취했다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은 전리품, 바로 보상, 월급, 이것을 가르쳐 탈취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의 물질을 강탈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에 완전히 정복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질 지원을 함으로 그 물질 지원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정복된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물질적 지원을 받는 권리를 바로 보장해 준다는 걸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족함을 배운 바울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보낸 물질 지원에 대하여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물질을 보내줘가지고 내가 너무 좋았다,
어려웠는데 잘 내가 썼다, 이것 때문에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들은 다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 너희들은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을 칭찬한다, 너무 좋다, 너희들이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니 복음 전하는 자들의 물질의 권리를 너희들이 지켜주고 있구나,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보니 내가 너무 좋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 잘 섬겨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목회자 잘 섬기면 복받아, 그래서 목회자를 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통해 너의 영적 수준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네가 잘 섬겨서 복 받으려고 섬긴다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불과하지만, 네가 가르침을 잘 받아 그 가르침이 네 인생을 정복해 버려서, 말씀이 네 인생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회자를 물질로 섬겨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저와의 관계를 할 때에 저의 성격이나 저희가 하는 일, 이걸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요즘 이뻐, 그래서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 말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니까 말씀 보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게 권리야, 이것은 우리의 의무야, 의무지요. 로마서 15장 27절 보십시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이뻐서 여러분이 목사한테 생활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 의무는 자발성을 가져야 돼요.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목사 섬기는 의무요, 해야 됩니다, 강제로 요구하시면 그 목사는 싹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자발성이 필요한데, 그 자발성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의 핵심은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핵심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고 권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권리 포기가 좋다, 그러니 권리 포기해야 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써라, 이걸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포기가 좋다, 권리를 주장하는 건 나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가 권리를 포기하든지 권리를 쓰든지 그것을 선택하는 너의 기준이 복음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딱 기준인 것이죠. 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내 권리 포기가 필요해요. 그 마땅히 권리 포기해야죠. 하지만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는 권리를 정당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명은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의 존엄을 지키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얻은 존엄과 가치와 명예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흐릿하게 만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변경시켜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여전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변명은 나의 명예를 지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존엄을 내가 지키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변명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단의 역사도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나의 자존감을 여러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변명은 언제나 복음을 위한 변명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변명하는 것이죠. 권리 포기를 한 것이 있는가? 권리를 사용한 것이 있는가?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복음으로 인하여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높은 수준의 변명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지키는 변명을 해왔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목소리로 정제되지 않는 언어로 변명을 해왔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자존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아무리 사람들이 밟고 우리를 무시해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유익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변명은 복음에 관한 변명만 해야 됩니다. 주여, 그런 변명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명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명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며 보배로운 자며 그 빛나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수백만이 일어나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밟을지라도 우리의 영광을 타버린 재처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순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도 될 만큼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아니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변명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친 언사를 쓰므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변명을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복음만 변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나를 쓸모없게 여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어서 나는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존귀한 신분이 되세요. 주여, 우리는 이렇게만 변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 충만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매 예배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잡은 손이오니 이번 줄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